본문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서에서 찾은 교회의 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절로 6절은 사건의 발단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당대 최고의 실세인 하만에게 밉보이면 화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에 그것이 왕의 명령인 것이 강조되었음에도 하만은 불복종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4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양 말해버리면 그것이 곧 유대인의 멸절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13절에서 실제 남녀노유가 다 살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렇게 섣부르게 그렇게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동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당당합니다. 자기 동족은 몰살당할 처지에 내몰렸는데 이 니고데모의 처신이랄까, 이것이 제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우리가 모르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세 중 실세인 하만에게 신적 권위가 부여된 만큼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설명이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돈, 권력, 섹스는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모두가 사족을 못 쓰죠. 당대 하만은 우상처럼 군림했고 그 앞에 누구도 사족을 함부로 놀릴 수 없었으나 바로 그렇기에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어떤 호연직이랄까, 기계가 엄청난 모르드게였던가 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상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다면요, 우상 아수엘에게도 동일하게 절하지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습니까? 전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익히 들어온 설명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혈통을 소설하는 대목에 나타난 유대인 대 아말렉이란 구두입니다. 3장 1절과 10절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2장 5절에서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여기 아각 사람 대 베냐민 자손 기스의 후손, 여러분 이 구두는 사무엘상 15장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 기사를 생각나도록 해줍니다. 둘 사이에는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4절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렸습니다. 이는요, 사울을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지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 근원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절대 절할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정답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2번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제국 내 유대인을 죽이려는 집단은 아말렉 집단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야기의 반전 이후에 유대인에 살해당한 이들 또한 아말렉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대 아말렉의 구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2번의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제3의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자가 강조한 아말렉 대 유대인의 구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접근과 설명으로 오답에 이른 것일 뿐, 힌트로 주어진 아말렉 대 유다인의 구두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낱말은 대대로입니다. 단지 아말렉 족속의 멸절을 의미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 헤렘을 명했을 겁니다. 당신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완전 몰살시켜버릴 것을 무엇 때문에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습니까? 단지 아말렉의 멸절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한 말씀에서 몇몇 분은 적그리스도를 연상하셨지요? 적어도 몇몇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아말렉 족속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인 비열한 행동, 뒤처진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살육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았다.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싸워 물리쳐내야 할 적그리스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어서가 아니라 약자를 상대로 한 범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읽어내야 옳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약자를 상대로 한 비열한 범법 행위는 절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건 악이에요. 소멸시켜버릴 악이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러한 자와 친히 싸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에 세워진 여호와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기록되었습니다. 약자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요, 저자의 의도는 아말렉 대 유대인의 구도 이면에 놓인 진실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대 하나님의 백성 구도로, 그래서 우리는 접근해 가야 옳은 것이 됩니다. 이 구도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만이 단지 아말렉인이어서가 아닌 불법의 사람이어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라도 약자보호법 아닌가요? 오늘날 토라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오해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토라도 여러분 약자보호법이라는 점입니다. 17장 여호와 니시의 깃발에는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17장을 지나 19장에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당도한 시내산에서
시내산 백성들의 진군 깃발에도 역시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 토라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과 그에 따른 율례의 말씀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절대 가난한 이웃을 등골 빼먹지 말라.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친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일입니다. 묻겠습니다. 반포된 토라의 말씀과 17장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 한 말씀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해석하게도 교회는 출애굽기 17장과 토라를 서로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못했기에 대대로 싸울 아말렉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아말렉 대 이스라엘 또는 아말렉 대 유대인의 구도로 수용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했고 깃발을 앞세워 시내산에 당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슨 깃발이고 어떤 문구가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성일 것이고 여타의 가나안 신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구별된 글귀일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구별되게 할 토라의 핵심된 글귀가 쓰였을 것은 당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설명이 맞을 수밖에 없는 틀림없는 증거가 다음에 살펴볼 유대인이란 이름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대인이라 할 때 단순히 자신의 출신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르드게의 행색은 누가 봐도 전통적인 전형적인 유대인의 차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유대인이라 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 내 특별한 호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국 내 유대인이란 토라의 사람을 지시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토라를 읽고 토론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마침내 제국 내 유대인들은 토라의 사람들이란 별칭을 얻습니다. 따라서 아말렉과 유대인의 구도는 적그리스도 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토라의 사람들로 읽혀야 참된 해설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세웠던 유대인의 깃발은 토라의 사람이라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바로 그것입니다. 모르드게 홀로 깃발을 들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내몰린다 해도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은 나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다, 참아내실 수 없다. 그러한 자들과 반드시 싸우신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악이다. 규정된 여호와 니시의 깃발, 모르드게가 세운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가? 토라의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된 전형적인 인물이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요, 하만이 주도한 정책은 정족들에 대한 탄압과 숙청, 그리고 공포정치였습니다. 에스더서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증거하는 매우 특별한 책이지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입만 둥둥 떠 있을 것이라 했는데, 에스더서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 행태를 매우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서술에 있어 도드라지는 점은 왕의 연대표기입니다. 1장 3절에 왕위에 쓴 지 제3년이라면 즉위년인 주전 486년부터 이제 2년에 걸쳐 애굽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 축하연 잔치 자리가 1장의 잔치였다. 이렇게 그 1장의 성대한 잔치의 이면에 놓인 어떤 배경을 이 연대가 설명을 해줍니다. 2장 16절에서도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은 주전 479년 또는 8년으로 4년에 걸친 준비 끝에 480년 그리스와 격돌했고, 이제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한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에 수상공으로 급히 퇴각한 때를 가리킵니다. 왕으로서 수치를 당한 것이고, 왕으로서 이제 매우 불안정한 그러한 이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영모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여론 3장의 하만입니다. 아하스웨로스는 불안정한 자기 권자를 든든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회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하만이라는 것이지요. 하만은 불안정한 왕자, 그것을 간파하고 치고 들어와 이 왕과 더불어 공포 정치를 일삼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무자비한 숙청과 탄압을 시행했던 인물입니다. 권력서열 제2, 어쩌면 1이었던 왕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공포스러운 이름이 하만이라는 것이죠. 하만은 정치적 기만과 술수에 능수능란하여 약자를 짓밟고 올라선 잔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도 하만의 흉포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족 전체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까? 인종청소, 수많은 목숨을 아랑곳 없이 그저 개인 원한에서 제거하려는 그 광포함이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러한 불의한 하만 앞에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닌가? 민족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더욱이 전쟁의 시대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여호와의 깃발이고 토라입니다. 교회의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비록 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린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깃발만 땅에 짓밟히지 않는다면 언제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참교회는 여러분 시 1편 1절이 말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또한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공포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야망과 성공을 쫓는 불법의 사람, 저 하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해야 맞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만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야. 규정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복 있는 율법의 사람이요
그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족이 몰살당할 처지에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와 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대인이요 모르드게의 이 말은 너희들도 인정하다시피 나는 토라의 사람이고 따라서 불의에 무릎 꿇을 수 없다. 모르드게는 여호와의 깃발을 힘껏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잘한 것이죠. 자신을 유대인이라 토라의 사람이라 당당히 선언하고 불의에 굽신거리지 않은 것 잘한 일이지요. 자신을 유대인이라 토라의 사람이라 당당히 선언하고 불의에 굽신거리지 않은 것 잘한 일이지요. 저는 한국교회 7, 80년대를 회상해 보기 원합니다. 교인들은 말씀 집회와 사경에 받아 발디딜 틈이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고 교회 십자가는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부흥이란 점에서 제국 내 유대인들과의 유사성이 꽤 커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말씀의 사람들로 인식되기보다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로 더 부각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과거의 행적이 그러하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등 무숙과 주술적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려는 참으로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에 환호하면서 축복기도 못해 안달난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 축복기도 해대는 이 나라의 교계 지도자라는 이들에게서 무슨 소망을 보겠습니까? 의의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교회가 어찌 제대로 세워지겠느냐 말입니다. 10월에 무슨 100만 명 집회를 가진다고 선전의 여념이었습니다. 의의 관점을 잃어버린 교계 지도자들이 새 과시를 통해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것 같아 영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토라의 사람, 성경의 사람, 그들은 모르드게처럼 불의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도 귀하고 술, 담배나 성적 방종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 불의에 적당히 맞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실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의의 예배입니다. 의를 위하고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기 백성이 다 쓰러져도 괜찮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런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